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그 어떤 생물보다도 다정다감한 감정과 그리고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사명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지만 그 중에 인간만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셨으니, 이러고 보면 우리는 귀하고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분수에 걸맞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라든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 원칙은 알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인간답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강론에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총론은 주셨지만 그 강론에 관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율성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국가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체를 다스리지만 각 지역의 지방자치권을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개체들에겐 그들 나름의 생존에 대한 선택의 권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질서의 거대한 뜻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나름대로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과제, 대표적인 화두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이 진리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고민해야 하고 진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글자 그대로 참된 이치란 말입니다. 여기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누가 저것은 사과다라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배였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진술한 것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진술한 것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과는 끝까지 사과로 있어야지 중간에 사과가 배로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종일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모두에서 유용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용한 것이면 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은 인간에 유익하지만 악은 해를 끼칩니다. 사랑은 유익하지만 미움은 해가 됩니다. 따라서 선이나 사랑은 참이 되지만 악이나 미움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진리란 말과 행동, 말과 사실이 같아야 하고 영원히 불변해야 하고 모두에게 유익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완전 무결한 절대적 진리는 이 세상 인간들 세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 대신에 상대적 진리, 객관적 진리 대신에 주관적 진리 또는 부분적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이 절대적 진리를 믿었고 지금도 우리들의 의식의 한켠에서는 이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이 부조리하고 이 추악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진리가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하고 또 진실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진리에 대한 강한 기대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든 종교인이든 시인이든 노동자든 왜 사느냐고 물으면 모두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저 본능으로 사는 개나 도야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맵니다. 어떤 이는 실험실에서, 어떤 이는 수도원에서, 어떤 이는 생활 현장에서 저마다 진리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찾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소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학의 할아버지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진리란 정말로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정말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진리의 기준은 우리의 인식이나 지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각을 넘어선 세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간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전, 바로 태초부터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진리는 진짜 진리, 즉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인간들이 만든 신은 모두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삼위 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그럼 그런 영원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즉 진리가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보여주고 알려주시기에 그제서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진짜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진리를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진리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도 어떤 종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절대적 진리는 하늘로부터,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부터,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이미 있었던 세계로부터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계시의 사건. 그래서 이것을 현현 에피파니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 하강의 진리,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절대적 진리, 계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는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어떤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위 관념론, 인본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지식과 의식의 잣대로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득죄한 이유도 바로 인간은 이성,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이성이란 무기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그 환상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의 사건은 바로 인간 중심의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되는 세계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적 잣대는 각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원불변의 보편타당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 인간의 진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적 진리냐 사회적 진리냐. 개인 중심의 진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반면 사회주의 입장의 진리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지만, 이는 개인적 진리나 또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대립, 민족주의와 사회 동포주의의 대립, 문학에서도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 종교에서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이단과 정통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모든 진리들은 이처럼 영원불변하고 보편타당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진리는 늘 분열과 대립과 전쟁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성자 이 묵타난다라는 이 젊은 수도자에게라는 그런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정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젊은 수도자에게 고뇌하는 너희 가슴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마당과 모든 숲, 모든 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서, 모든 여행길에서, 모든 순례길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길에서, 철학에서, 모든 단체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에서, 모든 동기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그리고 모든 말들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의 광명뿐 아니라 세상의 빗줄기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색깔과 어둠조차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본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도 진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진리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영원 불변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나 한결같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진리로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영원하지도 못하고 보편타당하지도 못하고 모두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진리, 소위 상대적 진리니 주관적 진리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럼 쓸모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패러다임설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의 이론인데 세상의 모든 가치나 생활 방식은 그 시대의 공통적인 인식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적 패러다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십진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광선, 빛에 대해서 이 광선이나 빛을 물리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파동이고, 화학적 관점, 화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입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파동이 맞느냐, 입자가 맞느냐? 네, 물리학적으로 보면 파동이 맞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보면 입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진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 무결한 진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최근 이 포스트 모더니즘 비평가의 데리다는 완전한 진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나 신기루처럼 멀리서 손짓하는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는 부분적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이다는 차연, 즉 완전한 진리는 계속 정답을 미루면서 연기되는 것, 이를 그는 디페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진리는 일시적이고 지역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리는 일부에서는 유익을 끼치는 점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부작용이 따릅니다. 인간들이 가장 신봉하는 진리는 바로 과학적 진리입니다. 과학은 분명히 인류 문명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재지변 그리고 자연재해는 바로 이 과학이 저지른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모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의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진리는 다소간 유익은 있지만 모두에게 언제나 이로운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불완전한 진리로는 인간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온전한 행복도 온전한 구원도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찾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에서 자유롭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외로움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늙음에서 자유롭고, 마음에서 자유롭고, 사랑에서 자유롭고, 마침내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진리. 바로 그런 진리를 위해서, 그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모든 진리로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시운동가였던 프랑스 시인 폴 엘류아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독가스로 폐를 상해서 평생 폐질환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 이 문명 속에서, 제도 속에서, 이 정치 속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의 정말 최대 목표는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라는 시를 씁니다. 나의 학습 노트 위에, 나의 책상과 나무 위에, 모래 위에, 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바로 자유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죠. 내가 읽은 모든 책장 위에, 모든 백지 위에, 돌과 피와 총이와 재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황금빛 조각 위에, 병사들의 총칼 위에, 제왕들의 왕관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밀림과 사막 위에, 새덩어리 위에, 그리고 금자나 나무 위에, 내 어린 시절 메아리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밤의 경의 위에, 일상의 흰 빵 위에, 약혼 시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나의 하늘빛 옷자락 위에, 태양이 녹슨 연못 위에, 달빛이 싱싱한 호수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들판 위에, 지평선 위에, 새들 날개 위에, 그리고 그늘진 풍차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새벽의 입김 위에, 바다 위에, 폐 위에, 미친 듯한 산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구름의 거품 위에, 폭풍의 땀방울 위에, 굵고 멋없는 빗방울 위에 나는 너의 이름 자유를 쓴다. 자,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의 어떤 진리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진리를 통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참 진리를 들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자신이 바로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간절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약적인 율법으로는 결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물과 성령인 진리로 거듭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물, 세상의 음료수는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물, 지상의 진리는 마셔도 목마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리들은 보리떡을 원했지만 지상의 떡은, 지상의 진리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침내는 먹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떡,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떡이고 영원한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르치지만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의 많은 사람들
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참 진리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참 진리와 참 자유의 문제를 대단한 신학적 표현으로 쓰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8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그토록 진리를 증거하시지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모두 냉담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진리 안에 있으면, 내 진리를 인정하면 나와 제자의 관계가 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온전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이거 매력적인 말입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자기들 입장에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이 문장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시학에서 시어의 의미를 말할 때 문자적 의미를 외연적 의미라 하고 그 내면에 함축된 의미를 내포적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고 세상에 아마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든지, 어른들은 선한 행실이 복을 받을 것이라든지, 사업가는 경영을 잘하면 돈 많이 벌 것이라든지, 아는 것이 힘이다 등의 갖가지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들은 잠시는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자유, 예컨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일, 죽음을 극복하는 일,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런 근본적인 자유, 절대적인 자유, 영혼의 해방을 실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자유는 그런 인간 중심의 진리나 자유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본뇌를 벗어나 영원할 수 있는 절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 절망과 죽음과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담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진짜 참 자유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이처럼 천국 같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모르고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종이 된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남의 종이 된 일이 허다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바사에서, 헬라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종이 된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는 그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속박인 죄에서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권력의 압제, 남의 침략을 받아서 그게 종이 아니라 죄악에 얽매 있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얽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이지 정치적 육신적 삶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죄값은 사망이 되는 이 근원적인 부자유, 그 구속에서 건져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나라고 당당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36절이며 죄에서 자유로움이 진짜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법적으로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더 많이는 오히려 더 방황하고 탄식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 진리를 알면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까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진리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자유함을 얻은 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인임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마다 곤고한 이 어둠의 밤길에서 아침 햇살 눈부신 꽃길로 자유하게 하소서. 눈만 뜨면 지상의 양식들과 그 화려한 이력들의 손짓에 눈이 머는 이 어리석은 미로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식욕, 마셔도 마셔도 타는 목마름의 이 갈증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함께 있어도 외롭고 모든 것을 움켜줘도 허전한 가난한 내 영혼,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애절한 연민에서도 자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말씀의 날개를 달고 푸르른 하늘을 호이호이 나르는 한 마리 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